안녕하세요. 제10과 실현 중의 온유함 교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실현 중에 온유함을 유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는 사람만이 실현 중에서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현 중에서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온유함과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요일 소지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떡과 포도즙이 되어진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월요일 소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서 진멸당할 위기를 모세가 은혜 베푸시기를 중지하는 내용을 보고요. 화요일 소지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수요일 소지 굳게 담은 입,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사랑. 목요일 소지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실현 중에 온유함 이 교과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즐겨 받으셨는지를 묵상하시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만 온유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곧 하늘까지 땅까지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을 위한 질문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이긴 경험이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시련 중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 소지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부서진 떡과 포도즙이 되어준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도 온유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과에서 온유는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뎌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부서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매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부수어진 미랄처럼 자아를 깨트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를 위하여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 말고 곡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사건이 에스겔서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에스겔의 몸짓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과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러나 너무나 황당하여 너무나 기가 차서 슬퍼하지도 못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참으로 기가 찬 부수어지는 고통을 그 민족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깨닫는 자는 살 것이요, 부수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또 너희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허락하셨나니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너에게 영생을, 복을, 생명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쏘지 은혜 베푸시기를 중지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엄숙한 시간에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고통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시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에 참으로 저 같으면 하나님 끄떡하면 짱돌을 들고 끄떡하면 불평 원망하는 이 백성을 이제 진멸하시고 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심정 같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심정을 가졌다고 하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전쟁과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이 세상이 고통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세상을 끝내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못하시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하여 탄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요 태양신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그들의 운명을 마치 자신의 운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중보하고 탄원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모세처럼 온유와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을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합당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점도 흠도 없이 빈틈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림처럼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제한 없는 사랑, 편견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까지 사랑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말이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자만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주가 묻혀있는 흙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일생을 바치기에 족한, 일생을 팔아서 살만한 하늘의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기 전에 참으로 흙덩이 같은 우리, 먼지 같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죄투성인 우리를 주님께서 진주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천국을 버리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원수 같은 우리를 진주로 구원받는 자로 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예수님은 원수 취급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게 상처를 주느냐 찾아오시면서 그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사울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상처를 주는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실 바울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절대 불변의 사랑으로 도장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굳게 담으니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 벌거벗기심, 참으로 그 아프고 힘든 억울함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은즉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대우를 받을 때라도 온유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온유와 사랑을 잃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토록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한 신앙은 힘겹고 어려운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면 이제는 그 사랑에 반하여서 그 사랑이 좋아서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경험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교만한 사람과 금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장 교만하고 금하는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안정감, 온유와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긍정적 자존감, 변치 않는 반석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 주님의 절대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오만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루스벨이요. 루스벨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정신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용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의 모습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는 오만과 방자함을 보여줄 것이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시편 62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반석이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알고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몸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견고한 피난처를 가진 사람만이 죽음도 어떤 시련과 핍박도 깨뜨릴 수 없는 온유와 겸손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온유와 겸손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누명을 쓰고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 광신자라고 하는 직업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사역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비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쉽게 온유와 겸손과 평화가 깨트려짐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모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셨던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굳게 담은 입술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어린 양이 되셨던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이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그 길을 견고히 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유와 겸손의 길, 평화와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어린 양을 따르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을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감사합니다.